나사정에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정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변화도 긍정합니다. 이해됩니다. 왜요? 나를 변화시켜 줬거든요. 내가 변했거든요. 나는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저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변화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애써봤습니다. 수고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잖아요. 변하면 뭐 할 때가 더 가까웠다 하죠? 그래서 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지만 잘 안 변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본성 속에 자신의 익숙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려다가 실패하고 본연의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는 거룩함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정결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못 누릴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면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봤지만 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요. 이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 사이에서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거룩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지만 변화는 된다. 어떻게 되느냐? 3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딱 경험하는 순간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을 경험하면요, 변화되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늘 내 위에서 원망, 불평, 저주, 사람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내 입술을 부정하게 더럽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늘 어둡게 침침하게 죽음 가운데 또한 부정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생명의 기운이 임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한번 더 합니다. 실패의 사람이 성공의 사람으로, 나 혼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순간, 그 창조의 주님을 붙드는 순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번 더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무기력했던 사람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그리고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과 기질,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 바랍니다. 옆 사람을 쭉 보시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변할까? 했더니 그 사람의 고집과 아집 때문이래요. 고집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이걸 고집이라고 말해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의견이 맞다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것이 고집이죠. 아집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사람. 이걸 아집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고집과 아집은 좀 비슷해요. 이 고집과 아집을 끝까지 지키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나는 괜찮대요. 나는 상관없대요.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사람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희 사촌 누나 중 남편 매형이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인 매형과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살인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다르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 눈빛에는 뭔가 씌운 것처럼 뭔가 그의 안에는 살인의 영, 살인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살기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성경이 말할 때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살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기운입니다. 왜 사울에게 이러한 기운이 가득했을까? 자신이 믿는 신념,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니까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에 있어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폭탄을 그 안에다가 품게 하고요. 백화점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서 그걸 터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요. 그들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지. 이 자기가 하지. 근데 자기는 숨어 있어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현혹시키고 정작 자신은 죽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죽지. 그러나 그들은 안 죽으려 해요. 살려고 바둥바둥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을요, 그 젊은 여자아이들을요,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신념들이죠. 사울은 어쩌면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살기가 위협이 가득했을까? 잘못된 믿음이 그를 붙드는 순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5절에 보면 자기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대요. 정통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맞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베냐민. 또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켰는데 문제가 있죠. 그는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오해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성경을 똑같이 배워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하지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속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그들의 모습.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요, 사두개인과는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 믿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야,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하였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한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울은 참으로 악독한 사람이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울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정말로 변할까? 나에게는 사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만의 고집과 아집으로 영적인 태도를 쳐놓고 더 이상 나는 여기에서 머무리라, 더 이상 나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기까지만 하리라,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좋은 것 같아서 아멘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은 나 싫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 방법도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하나님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믿고 하렵니다. 그런 모습은 없냐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리, 정치, 경제, 군 통수권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리 공부를 해요. 그러면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자신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자신들 정복해야 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지형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출애굽시켜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뭐예요? 이 길은 가나안이 아니라 홍해 길인 거예요. 느낌이 싸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이성이 있던 사람이라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이 길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우리 나를 따라 이리 와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아니라 해안길로 인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쭉 인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 이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홍해길을 향해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는 경험하는 거지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른 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성경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렇습니다, 사람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라는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예수를 만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사울이 흉악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는 부활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 지었기 때문에 예수의 벌을 전가한 사람장에서 그는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흉악했던 못된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요? 깨달음으로요? 아니란 거예요. 이 사울의 변화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변화는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지 좁게 된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내 삶이 변화된 시간, 변화된 계기, 변화된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누군가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남편의 변화를 원합니까? 내 아내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의 변화를 원합니까? 내 부모님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전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중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고 들었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결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지었지만 그 부활하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부정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민주화 시대 7, 8학번이십니다. 민주화 시대를 살아갔죠. 국가가 혼란스러웠죠. 그 시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야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시국인지라 다들 외치는 거예요. 독재정권 다, 독재정권 다. 그러면서 군부정권 다 외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것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후배들을 선동하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외치고 강목으로 때리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대물했대요.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려왔대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없어. 너무나도 선명하게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없어. 자기는 그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의 또렷한 그 음성,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요 대물을 그만둬버렸대요. 동지들에게는 배신자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어이 배신자, 배신자. 그런데 그 주님의 너무 또렷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뱀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시대의 사명인 줄 알고 나갔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십자가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제 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같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도 변화되어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이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떠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질병과 고통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만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서도 이렇게 변화시켰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